정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며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우리가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나님 말씀 좋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참 제일 좋은 말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 하나님이 가시는 길, 하나님의 자녀로 달려가는 길, 본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믿는 자체도 어려워요. 아무나 예수 복음 전하면 믿나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바른 길, 바른 생활을 가야 되는데 그게 쉬운 거나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믿음의 일을 가도록 우리를 이끄셔요.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임 주셔서 따라오라고요. 이 본받는다는 말은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아파트를 예를 들면 모델하우스가 되시는 거예요. 본보기, 모델. 이렇게 지어지면, 집을 지으면 요 모델처럼 우리가 가면 이런 집이 지어집니다. 이거예요. 아, 내가 이 집을 바라보고 사면은 저 집에 가서 사는구나. 모델을 보고 내가 집을 분양해서 거기 신청을 해서 입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살면 어디를 갈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선한 일하고 믿음의 일을 하고 용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가는 것은요, 천국 가는 생활을 여기 연습하는 거예요. 아버지 성품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쁜 것 다 버려야 돼요. 아담 이후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나쁜 습성들, 말, 생각, 행동, 의지 이런 걸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 25절에 위에 것은 그런 즉 하잖아요. 앞에 24절까지 있는 것 그런 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짓을 버려라. 거짓. 사탄이 제일 잘한 게 뭘까요? 거짓. 우리 사람들을 이간질시켜요.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이간질은 뭐예요? 서로 상대방하고 믿지 못하도록. 그게 이간질이거든요. 나라도요, 이간질 된 나라거든요. 흥망성쇠를 합니다. 정치가도 이간질 해놓으면 서로 싸워요. 언제 뭐 화평할 날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는 거짓을 버려라.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 속에 하나를 묵상하면 거기에 같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와요, 말씀이. 자, 거짓을 하지 말아라. 왜 거짓을 버리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1절 25장의 끝에 보세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지체란 뭐예요?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니 너희는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이것은 원래 공동체라든지 나라든지 이것을 이웃이라 하는데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이웃이라 해요. 왜?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지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지체가 그렇게 같이 신앙 공동을 행하면서 거짓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을 버려라 이 말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함께 우리 형제들을 지체들과 함께 참된 것을 말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거짓말을 해봐야 교회가요 분란이 나옵니다. 교회가 막 어지러워진 게 아니라 소란이 나요. 이런 것을 없이 하려고 거짓을 버리고 우리 믿음의 이웃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된 것을 말해. 참을 말하는 거 진실하게 말해. 들으면 들었다. 내가 듣지 않으면 듣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 돼. 보았다. 보지 못했다. 내가 있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못했다. 이것만 하면 되는데 없으면서 내가 들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가 끼어져요. 참된 것을 말하지 않으니까 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조심해요. 서로 존경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걸 감당해요. 왜?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시는 뜻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감당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공동,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게 건강한 거예요. 남들이 못 가면 내가 체면 때문에 없는 데도 있던 척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렵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하면 돼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면 하나님 채워주시거든요.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그 다음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성경 재밌어요. 분 이제 올라오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누구처럼? 가인처럼. 가인은요, 확 올리니까 막 들에서 아무도 안 보니까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안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보셨는데. 동생이 피 흘리는 그 피소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직고하고 있는데요.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데요. 이런 거는 우리가 분을 내어도 잊어버리라. 그를 내려놓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오늘 내가 막 분할 일이 있으면 빨리 그를 내려놔라. 잊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봅니다. 또 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분을 낼 수가 있어요. 오늘 막 이게 기분이 안 좋아. 뭐가 안 좋아. 뭐 속상한 게 있어요. 네? 우리 하나 야구 단이 8승인가 9승까지 했답니다. 투수가 미국에서 왔어요. 저 캐나다 토론토 팀도 왔는데 첫 번째 졌지만 8승까지는 연승을 해가지고 아주 좋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지니까 막 속상해요. 아니 지금까지 믿었는데 한 번 더 하지. 아유 또 그런가 봐 하고 막 속상한 거예요. 우리 하나 이거는 우리 충청도 지역에 저는 북일 출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막 팬들이 많은데 속상한 거예요. 분내는 거예요.
아유, 작년에도 그랬고, 아유, 좀 뒤에서 막 후원해 줄라 했고, 막 지지해 줄라 했는데 또 잘하다가 또 저 꼴찌로 내려가는 막 속상해 분이 나는 거예요. 열분이 나, 열분이. 그런 거예요. 그런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는 거죠. 그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막 행풍하지려고 폭력을 행사하고 불을 지르고 막 사람 해꾸지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죄 짓는 거죠. 폭행하고 막 어려운 행동하지 마라. 과격한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이 성경은 뭐지? 유대인들이 지금 있죠. 그러면 제가 해가 질 때는 무슨 말일까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거든요. 유대인들이 관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시, 6시, 9시, 12시. 그러면 12시 넘어가면 저녁에 새로 일자가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시간은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이해가시죠? 그 저녁이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귀한 말씀을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해가 지도록 밤까지 밤이 지나고 새로 하루가 지나갔는데도 오늘 끝났는데 내일까지도 그 분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똑같은 거예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의 족하다.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 있는 분을 삭혀라. 내려놔라.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해가 지도록 봄을 품지 말아라. 아침에는 그것들 저녁에는 다 내려놓고 자야죠. 저녁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요. 그래야 하나님께 새 밝은 날을 주고 희망의 새 날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계속 일하면서 내가 병들어. 손에서 일도 안 잡혀요. 그러니까 성도는 분을 이기자. 분을 품지 말자. 오늘 속상하게 있으면 풀어요. 오늘 속상한데요. 하나님, 내 마음도 잘 다스려 주세요. 오늘도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분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분한 마음이 커지면 나중에 이제 미워하고요. 살인할 수 있는 마음이 자꾸 커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 가르침이지. 갈수록 자꾸 커져요. 조그만 불씨가 나중에 크게 오늘 초가 상칸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분내는 것은 좀 절제하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귀한 말씀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가인도 그렇고 아담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단절되는 예들이 있어요. 단절되는 거. 27절에 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영접의 믿음을 가지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는 잘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올까요? 하나님 은혜가 옵니다. 은혜. 저와 여러분도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사람들과 살고 가족들과 살고 친척들과 형제들과 같이 살고 있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를 또 한 번 더 봐요. 뭐 하나, 뭘 행동하나, 뭘 이렇게 사회생활 하나 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온전한 관계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우리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 우리 식구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아담은 어떤 길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가졌지만 끊어진 게 있어요. 지혜를 얻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는 얻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져 버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인. 자기의 만족은 얻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아버지와 함께 이 공동체에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보세요. 비옥한 땅을 소돔 고모라 성, 소돔성을 갔어요. 비옥의 땅을 갔어요. 좋은 땅은 얻었어요. 근데 뭐가 끊어졌죠? 신앙은 잃어버렸다.
쇠퇴, 신앙이 완전 뚝 떨어져 버리는 거야. 뚝 떨어지죠. 믿음의 사람 삼손, 한 여인을 얻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렸다는 것. 하나를 잃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온전한 믿음의 삶을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좋은 건데 이게 끊어져요. 부자,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내가 부는 누렸으나 내 영혼은 어디 갔죠? 지옥에 떨어졌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 은 30원 얻었으나 좋은 구주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돈은 취했는데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그게 단절된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데마라고 온 사도 바울을 돕는 제자가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은 얻었으나 하나님의 축복, 복음 전하는 현장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서를 예를 들까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니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버지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귀한 것을 가볍게 하고 천히 여기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다 끊겨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선한 길, 믿음의 길, 지혜로운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하나님 영광되는 길을 우리 성도는 가야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예를 하나만 들게, 초대교회 7교회, 계시록이나 7교회 하나. 오늘 보면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는데요. 믿음의 지식은 장성했으나, 믿음의 지식은 장성했다는 것은 풍부했으나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안 맞죠? 믿음의 지식은 창성한데 많이 있는데 첫사랑을 잊어버렸대. 예수님을 믿었던 그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뭘까요? 냉철하고 차갑고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보세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본받는 그 길을 달려가야 은혜가 됩니다. 자, 계속 말씀을 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을 붙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우리가 분을 내가지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 밑에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틈타 들어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틈타 들어오는 게 많죠. 마귀는요,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거나 믿음이 식어지고 이간질하고 틈을 타서 들어오는 거예요. 유다에게 왜 들어와서 틈타 들어와서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 틈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믿음의 생활,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계속 줍니다.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 한다는 건 뭐 크게 뭐 직접 남에가 해꾸자 이긴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지었던 그 도적질하는 것. 아니 뭐 가서 몇 억, 1천억 이런 대놓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내가 부지 중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적질하지 말고, 이거는 선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도적질하는 사람은 다시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반대로 뭐하냐면 돕는 자가 되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에 주안점이 있는 거예요. 구제할 때 성경 우리 주님은요,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 오른손이 하늘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고. 은밀한 구제할 때 은밀히 보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했거든요. 그 원리예요 이게. 우리가
조금 이리 내가 아이고 저거 좀 갖고 싶다 해서 좀 모르는 생각 안 하는 게 뭘 가져온 게 있어요. 막 크게 막 도둑 이런 게 아니에요. 삶 속 조그만 것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거든 또 큰 것도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도 물론 교훈을 주지만은요 생활 속에 오는 거예요.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구제하라. 그것이 회복의 길이에요. 회복.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해라.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손으로 수고한 것 돌봐주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내 마음 긋지 않더라고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도울라 해도 내 마음 긋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마음 속상해요, 솔직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9절. 그리고 우리가 언어 생활을 우리에게 좀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좀 멀리하라. 이걸 좀 절제하라 그 말입니다. 멀리하라는 거죠. 지금은 도적질하는 거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좀 좋아하는 거 탐내는 거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도적질. 이거보다 반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라는 것 적극적으로 우리가 남에게 이렇게 가져오는 것보다 내가 베푸는 사람들은 손으로 하는 일인데도 같은 의미가 한 사람은 가져오고 한 사람은 자기가 수고하는 일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들 형제들을 돕는 거라. 이거를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손으로 해야 될 일들. 손으로 뭘 할까 그죠? 나쁜 것은 도둑질이고 선한 일은 구제하는 일이고 어려운 일을 돌보는 거예요. 돕는 일이에요. 이게 선한 도구가 되거든요. 선한 손길, 은혜의 손길. 발걸음은 복된 발걸음. 전도하는 사람은 복된 발걸음. 전도하고 성경 선한 일하는 사람은 선한 손길. 선한 일을 하라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그러잖아요. 선한 일을 하면요. 내가 커피도 절제하고 음식도 내가 검색해서 헌금을 모으면요. 천안지역에 우리 부활절에 드린 헌금들이요. 천안지역의 수많은 목사님들 또 함께한 우리 성도들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고 후원합니다. 그게 감사하다는 거죠. 내가 좀 절약하니까 내가 좀 수고하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해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소송하고 생명의 길을 가도록 은혜의 길 소송하도록 좌절하지 않고 소망과 희망을 갖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줍니다. 선한 일 하라는 또 말씀 하라는 29절은 무릇 더러운 말을 거짓 언행으로 짓는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욕설, 거짓, 언행으로 짓는 그런 죄악을 말로 하는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기 전 우리가 중생을 체험하기 전에 옛사람이 가진 습관을 가르친다. 아직도 이렇게 막 더러운 말하고 욕설하고 막 언행으로 그러면 아직도 중생하기 전이고 옛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중생하기 전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줍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행동을 어떻게 할까? 요게 잘 설명해 놨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 다른 말은 선한 말을 은혜로운 말을 해라.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죠. 귀한 말씀에 잘 말씀인데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성도의 덕을 끼치고 교회의 덕을 끼치고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하라. 이 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로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거지. 성령 은사를 받은 성령 받은 성도의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입니다. 교회에 덕이 안 돼, 교회에 분란을 느껴, 교회에 막 파벌을 일으키면 잘못 받았다는 거죠. 덕을 하는 영광 되도록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도 잘
감당. 그러면 하나님 더 부어줘요. 더 잘하도록 더 풍성해주고 더 은혜 주셔서 더 하나님께 기씀 받는 은사자들 종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돈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쳐라. 선한 말은 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저 사람에게 용기를 끼쳐주는 말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라. 말은 한테 은혜를 끼쳐. 저 사람 만나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해봐요.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가면 레파토리가 나오거든요. 불평하고 원망해. 그러면 거기 갔는데 나도 또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면 뭐예요? 교회가 은혜가 얻지 못해. 계속 그런 물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은혜롭지 못해. 평화롭지 못해. 그냥 계속 불평 원망하다 내가 죽는다니까요. 불평 원망하죠. 하나님 이 일은 내가 할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어렵지요. 저도 한번 보태겠어요. 내가 기도를 보태겠어요. 내가 재능을 보태겠습니다. 내 물질을 보태겠습니다. 내 헌신을 하나님 앞에 주신 것 귀한 달란트 보태겠습니다. 같이 동참해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없는 거예요. 불평 원망을 할까? 내가 못할 때, 내보다 더 잘할 때 불평하는 원망하는 거예요. 주일 감당하면 아이고 저 수고하네요. 그 말 한마디 힘을 넣은 거예요. 또 지나가 수고하면 따뜻한 뭐 옛날에는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 겨울에는 시원한 여름 커피. 하여튼 물 한 잔이라도 뭐라도 수고하네 하고 좀 힘을 얻어요. 일하는 분들이 불평하고 원망보다도 아이고 수고하네, 아이고 힘드네, 힘이 나네 한마디라도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해서 힘이 나요. 교회는요 서로 칭찬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가 막 꾸짖고 막 계속 꾸중하고 뭐라고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 계속 하면 우리에게 말씀을 받은 사람이 주눅이 들어. 그래도 목사가 해야 될 사명은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 다시금 또 사명 감당. 다시 기도하자. 다시 전도하자. 다시 예배를 회복하자. 다시 소그룹을 회복하자. 다시 특성 찬양도 회복하자.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신앙의 길을 신앙의 우리 옥회를 붙잡고 다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 현장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하고 기도를 끼치는 거예요. 그 말씀 받으면 우리가 또 조금만 더 하자. 한 발짝만 더 기도하자. 한 발짝만 더 선교하자. 전도하자. 봉사하자. 헌신하자. 충성하자. 이 말이에요. 같이 교회에 덕을 끼치고 은혜로운 말을 은혜를 끼쳐야죠. 은혜를 끼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감당해야죠. 그 다음에 근심 있나 30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근심이 나와요.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짐을 받았나니라.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성경 회방죄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 뭐가 다른가요? 쉬워요. 성령을 회방해버리면 회방이는 막아버리고 성령이 내 안에 못 들어오도록 해버리는 거. 믿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뭘 하지요? 나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못해요. 고백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을 해방하니까 멸망받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죄사함을 받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성령이 내게 오셔서 감동 감아주고 회개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해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대신 탄식하셔서 기도하잖아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기도하지 않고 나에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탄원하잖아요. 말하자면 탄식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성령님이. 그 성령님 내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가장 불쌍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는 죄를 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는 우리 자범죄 때문에 자범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귀한 말씀도 그랬잖아요. 29절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아프게 하는 것을 말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 나오고요. 성령을 숨을게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또 살전 5장 19절에 나옵니다. 이건 중간 단계의 그 범죄입니다. 범죄. 자, 귀한 말씀 속에 우리 다시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요.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면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하나님의 소유 권속대로 다 인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성도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성령의 근심을 하는 그런 연약한 종일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내가 대뜸 또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하여 12제자들도 얼마나 실수해요. 그 사람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한 죄는 있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이런 제자들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 오셔서 다시금 소명과 사명 주시고 파송하시잖아요. 세상 가서 전해라. 이 말씀 받고 또 가요. 해방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해방된 사람들이 해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해방은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 완전히 떠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 해방. 저와 여러분, 오늘도 성령을 어떻게 모시고 사는가? 성령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 성령을 모시고 살고 성령을 거스르는 것,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봅니다. 그 다음에 31절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이 나옵니다. 악독은 악의에서, 악한 의도에서 나온 그런 것을 말합니다. 악의에서 비롯된 가족, 악행, 또 악독은 마음에도 원한을 가지고 타인을 헐뜯는 것, 노함은 일시적이지만은 화목을 깨는 그 격정을 말하고요. 분냄은 지속적인 노여움을 말하고요. 떠드는 것은 노여움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다 뭐 말로 인해서 상처 주는 것.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가장 큰 것이 해방하는 것입니다. 해방은 뭐냐면 헐뜯는 정도를 넘어서 타인을 고의로 매장시키는 것이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있는 말씀들은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성도는 자기 손으로 하는 일,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요, 수고 또한 아울러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주셨을 거예요. 나머지 나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열어놨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악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 말도 너희가 선은 끝이 없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행하지 말라는 건데 더 잘 배워요 사람들이.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서 제일 먼저 욕을 배워온다니까요. 그게 욕이 뭔지 모르고 욕을 배워와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욕으로 막 이렇게 말을 터가요. 또 청소년 애들이요 조금 이렇게 그런 애들이 있어요. 농땡이라는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내요. 참 무서운 거예요. 좋은 말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욕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언어의 삶 속에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악한 것을 버려라. 악한 것,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을 뭐요? 31절 끝에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모든 악한 것, 악한 의도니까 다 버려라는 거예요.
청산해라 이 말입니다. 그건 버려라 이 말입니다. 그럼 뭘 얻으려야 될까요? 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기쁘시고 선한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라.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고 믿음의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말을 해서 선한 언어를 사용하는 성도, 교회에 덕을 끼치고 성도가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라. 한 말씀 하나하나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니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게 가야 되는구나. 이 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은혜를 받게 되는구나. 그렇죠? 예수 믿는 성도가 여기 반대말을 악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해코지하고 그걸 분내고 더 다투고 막 회방해봐요. 아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악하네. 아이고 예수를 믿으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못됐네. 더 나쁘네. 더 악하네. 누가 예수 믿겠어? 은혜가 안 되잖아요. 오늘 25절의 말씀이 나오고 고짓을 버려라. 우린 이웃이다. 그러면 뭘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서로 지침으로 참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말을 해야 돼요. 참된 말은 누가 함께하게? 하나님이 선한 우리 길을 가도록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귀한 말씀 붙잡고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준 그 길을 달려가는데요. 끝으로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고 생활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활할까? 32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봅시다. 32절에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어떤가? 성도가요.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첫째 용서하는 삶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 빛의 자녀처럼 행하게 됩니다. 네 번째 지혜 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것도 성령 안에 사는 성도의 생활이 있습니다. 그 길을 성도가 하나님을 닮는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입니다. 그것이 32절 마지막 절에 용서하는 것 같이 하라. 자, 32절 말씀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32절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입니다.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하고 설교할 때 그래요. 주기도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사랑입니다. 내가 용서해 줘야 내가 잘못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지 않고 저 사람에게는 내가 용서 안 된다. 내가 저 사람 아주 복수하겠어. 내 눈에 튀기기까지는 내가 용서 못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저들의 죄도 사해 주옵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도 마찬가지고 내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상대방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실수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한번요. 서로 친절하게 말하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본받는 성도의 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용서입니다. 그냥 용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도 주기도문에 말씀 주셨고 오늘 에베소를 통해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달려가는 참 좋은 교회 믿음의 성도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요일 저녁 기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룩한 그릇으로 통로로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금요일 저녁 8시 우리 연합 이셀 예배하고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 기도회.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노방전도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로 오시면 함께 노방 전도하겠습니다. 2시 잊지 마시고 많이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 어버이 주일은 야외 예배를 나갑니다. 준비하셔가지고 아산 신종호 및 이렇게 아산 현충사 그쪽 둘레길 갔다가 올라오면서 보고 이렇게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도 식구 각 기관들은 잘 협조해 주세요. 남녀 선교회, 건축위원회 선교장로회, 본교회, 회계회 이렇게 기관에서 준비해서 간식도 준비하시고 뭐 다른 거 없어요. 도시락 준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가실 분들 교회 차하고 우리 장로님 차도 있고 한번 차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교회 차는 11명, 10분에서 11명 정도 타시고 자가용 계실 분들은 같이 가시면 한 20분 우리가 주일날 오시니까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일날 다시 식사 후에 다시 자세한 것은 준비한 식구들하고 다시 모여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